자, 할렐루야.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주님이 허락하신 기쁜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오늘 온전한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쁨으로만 맞이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이유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인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는,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 나가도록 합시다. 목사님 나오셔서 성탄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얘기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1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날 목자 영광 올 때에 천사 찬송하리를 예수가 일어나셨네. 오늘인가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아기 누군가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인가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얻기세. 나를 다윗 성에서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인가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강림하신 높으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성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경배와 찬양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주 안에서 보내게 하옵소서. 교만했던 생각들과 욕심의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헛된 자랑과 이기심을 모두 버리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과 긍휼의 길 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나 자신과 내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평안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려 지으신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제자리를 지키고 주님 주신 자유함을 강종으로 착각하지 않고 분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을 향기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굳건히 주님의 파수꾼 자리를 지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맨 앞에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의 말씀에 율법대로 훈육하게 하옵소서.
성탄절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항상 최선으로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옆에서 보좌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윤 목사님과 인도자들 위해 축복하셔서 건강과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구원의 주님, 평화의 주님,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축복이 우리 시부하님 교회 성도들과 이 세상 구석구석 하늘 아래 있는 작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찾았으면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미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탄 특성이 있는 분들이 수가 적지만은 연합 찬양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찬양대 찬양은 오 거룩한 밤 찬양으로 하는 경우가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소리 여성 중장관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박하린 자매가 영상으로 편집하는 수고를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 또 이 기쁜 날에 하나님의 건강 올려드리고 찬양 우리 모두에게 주게 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소리 중간 거는 제목이, 정확한 제목이 예수님 생일을 기뻐하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매 바이러스 중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는 것이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날을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큰일 다음에 할지는 더 중요한 분 아니겠어요?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삶. 그래서 우리는 금번 2020년 성탄절에는 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참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구에 의해 눕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아주 천대받았던 목자들의 그런 한영 목사들에게 찬송을 받고, 물론 뭐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헤롯이 하여튼 아이들을 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전설 따라 산천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좀 생뚱맞은 본문이기도 해요. 성탄절하고 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성탄절을 맞은 우리들이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대답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경험하는 바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불쑥 그냥 뭐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분위기를 잡고 때를 기다리고 이 말을 할까 말까 한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말을 하게 되지, 중요한 이야기를 그냥 하지 않잖아요. 또 중요한 이야기는 카톡으로 하시는 좀 그렇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만나가지고 진솔하게 말을 해요. 카톡으로 말하면 너무 가볍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처음부터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지금 16장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적인 하늘나라의 일을 하기는 3년이에요. 3년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생의 공적인 그 예수님의 하늘나라 일을 한 것은 3년을, 근데 공생의 3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 가면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돌아가시거든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진짜 목적을 밝히거든요. 우리 그 본문까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그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고난이나 죽음 당하는 것이라든지 부활에 대해서요 밝힌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비로소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6장에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이길래 비로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기가 어떤 시기이기에. 네. 그러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이제 밝히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구원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구주고, 그죠? 구주, 구원자라 이 말이죠. 구원자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을 한 배경에는 지금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낸 제자들의 어떤 그 성숙함이 이제 뒷받침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져서야 내가 탁 말하고 이제 처음부터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뭐 사람과 교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자기 속을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오대모 교제해 가면서 이쯤 돼가지고는 내 속 사정을 이야기해도 저분이 충분히 나의 말을 알아듣고 이야기했다 싶을 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염려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오셨는지 몰라요. 그 사이 또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의료 체계가 엉망이고 위생관념도 별로 없는 그 시기에 온갖 질병을 다 고쳤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502여 702의 기적도 행하시고 심지어는 기준도 내시고 풍랑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엄청난 역사를 많이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전히 초자연적인 신비함,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면은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거다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이적과 사역을 보고도 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 그 답답함을 알겠어요. 3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도 설교하면서 자주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내가. 요즘은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잘 아는 편인데, 하여튼 소먹임 이야기, 내가 부산에 태어나가지고 한산도, 거제도, 그러면 창원홍 이야기를요, 좀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다 알아. 형제간이 몇 명인지,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어디 있다가 왔는지를 다 안다니까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성향, 성품 다 알아요. 예. 우리 윤호는 목사님은 내 옆에 있으니까 뭐 더 나같이 알죠. 뭐. 더 잘 알죠. 예. 자,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면은 지금 하나님이시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상대로 사람들은 대답은요, 그분이 혹시 다시 환생한 엘리야가 아닐까, 예레미야가 아닐까,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는데 그 세례요한이 아닐까,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자. 그러면은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봤거든요. 야, 이들이 무슨 대답할지 얼마나 예수님이 긴장하면서 길을 탁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행히 이겼어. 진짜 천만다행이라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예수님이 기절을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왔던 메시아이시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이 이 날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은요, 자기를 바로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만 이것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은 참 예수님의 고민도 엄청 깊어졌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갑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 왕이 오셨다 호산나 찬양합니다만은 결국은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만은 다행히도 베드로가요 이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당신이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자, 이 믿음이 없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면 사실은 저들이 거듭난 것도 아니고 사역을 이어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사건이라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오늘 2020년 12월 25일 우리는 그간의 역사를 다 깨뜨리고 있어요. 왜? 하도 많이 보고 읽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 한 게 10년이던 사람이고 우리만큼 많이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 있지 않다가 다 순교당하여 죽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 그분의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 역사를 예수님에 대한 세계를 우리 깨닫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마음가짐이 좀 제자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왜?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적게 모르는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적게 배운 사람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끝날 즈음에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이 성탄에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는 단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읽어왔고 알아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도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요 이 성경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대답에 우리 고백이 팍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나요? 어떠세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그 아기 예수가 정말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까? 선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신앙이네요. 정말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내어놔도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 분명하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란 그 고백하는 자녀들 같으면요 어디 내놔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진심의 고백일 때 믿음 생활 해갑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성탄은 우리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탄은 즐거운 날, 선물 받는 날, 좀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날,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되어지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믿는다면 그 성탄은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누인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두 분 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굳은 것을 대만에 알아보았습니다.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강고에 쌓인 정말 그런 아기입니다만은 그들의 눈에는요 단순한 아이로 보이지 않냐고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여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나이 많은 그 몸을 이끌고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온 예루살렘에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기 예수를 이 성탄절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사건이란 장소입니다. 장소. 여러분 장소가 참 중요하잖아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화장실에서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분위 있고 좋은 것에 고백하면요 그대로 전해지는 거 있잖아요. 전해지는 거. 장소가 어디냐? 만약 노름판에서 어떤 계약을 한다면 분명히 잘 지키지 않을 계약과 같을 거예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 최대 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헬몬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도시예요. 자,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 지역은 그 헤롯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분이 이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도시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그마한 도시가 아니고 황제의 도시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황제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가이사라였기 때문에 가이사라를 앞에 황제 이름을 붙이고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래가지고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 도시는 그냥 예사로운 도시가 아니고 황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시가 되어지면은 로마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도시 사람들의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광역시 되어지면은 나라에서 받은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다음 도시보다도 광역시가 훨씬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제의 이름을 붙일 정도의 그런 도시가 되어지려 하면은 두 가지 충족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위풍당당한 규모를 갖춰야 돼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황제의 도시를 가지고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황제 도시는요, 이렇게 극장도 있어야 되고, 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예, 하여튼 그게 걸맞는 그런 어떤 집회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오, 황제 도시 같다. 근데 뭐, 야, 이름만 황제 도시지, 이거 뭐 똑같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런 황제의 얼굴에 멋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도시의 어떤 중앙이나 하여튼 그 높은 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황제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거든. 그러면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된다. 신전.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황제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황제의 힘이 지배하는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행식이 거지 부대입니다. 그 황제 도시에 비하면요, 예수님과 그 제자 12명, 남자들 13명이잖아요. 행색이 엄청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 행색도 보면요, 표도 나지 않습니다. 표도 안 나요. 뭐 제자랑 비슷합니다. 깨째째하고 말이죠. 초라하고 남루하고 행색이. 어떤 당시 어떤 황제 도시에 걸맞는 유행이라든지 세련미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구차하고 옹색한 그런 차림이었어요. 모르긴 해도 황제의 신전을 지키는 문지기보다도 옷 모양은 더 힘편했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어떤 벌판도 아니에요. 딱 뒤에 배경은 황제의 도시.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역에서는요, 피가 번쩍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의 그 힘이 인간의 그 힘을 압도하는 그런 황제의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 이곳까지 데려왔을까요? 왜 이곳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시하여 그 제자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야, 저기에 거지들이 모여있는 모양이다. 근데 그래도 얼굴은 좀 달라 보이네. 거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입은 옷 그 모양을 보니까 형색을 보니 야, 거지들 같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궁색해.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형색, 그 초라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같으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좀 멋지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 뭔가 일을 할 것처럼 보여지죠. 예. 여러분, 한국에가 우리 여기서는 스타일에서 엄청 귀하고 비싸고 하여튼 부잣집 차로 소문나지만 한국 가가지고 말이죠. 스타일에서 타고 호텔 가면은 주차장에 넣어주지 않을 거야 아마. 한국의 스타일에서는 다 이렇게 뭐 학원이라든지 뭐 그래 사용하지 개인 자가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특별히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말이죠. 예,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분이 메시아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눈으로 볼 때는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런 고백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색이나 모양이 어떠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보석을 발견해내지 않잖아요. 발견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배우로 발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길거리를 가다가 딱 보고 저 사람 키우면은 정말 훌륭한 배우 되겠다 해가지고 선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리니까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어디에서? 백그라운드가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비록 그의 모습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초라하고 행편이 없습니다. 볼품 없어요.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세우고 지식과 정보를 내세우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내세우고 물질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황제 논리거든요. 그 힘이 부족하면 당합니다. 뭔가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면은요 그냥 너무 볼품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세상은요 많이 가지고 힘이 있고 더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세상이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자기의 몸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못 살겠다 죽겠다 한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러면 마음에 연유와 거짓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 가지고 백신 내가 언제 맞을까? 내가 이 의료를 이 질병을 잘 감당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고백.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이 열리지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끌어가실 그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산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라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인해 더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황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황제의 도시 그로 대변되어지는 지금 시대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그것을 황제의 힘이래. 황제의 힘. 그런 속에서도 나는 예수만 믿고 살아가겠다. 나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다는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 성탄절에도 나에게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부 땅, 이 세부가 처음 수도였잖아요. 필리핀이 처음 수도이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산토니니오 우상이 필리핀 전역에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참 보고만 율이 났습니다. 이 세부 땅이 얼마나 이 악한 영 미신이 꽉 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곳에서도 내가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을 한다면은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가 구원자심을, 그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바리새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이 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주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성탄절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급하게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애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애굽을, 이집트를. 저도 처음으로 1994년도에 해외에 나왔습니다. 이 세부에. 처음으로 나왔다, 처음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말이죠. 처음으로 이집트 가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자, 밤이 되었습니다. 한 동물 안에 은신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추워요. 밤이 되니까 겨울이 푹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하얀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웠어요. 거기 거미 한 마리 있어요. 거미죠, 거미. 거미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거미가 아기 예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추운 날 밤에 저 아기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거미가 제일 잘하는 한 가지를 생각을 해냈어요.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그 바람을 나가주려고. 거미가 거미줄을 하여튼 밤새도록 햇살이 돋을 때까지. 그러다 거미가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헤롯의 파기를 받은 군대가 하여튼 어린아이를 죽이러 가는 남자를 죽이려 했으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뒤따라오다가 동굴 바로 앞에 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군사 중 한 명이 이제 야, 이 안에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조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사 한 명이 야, 그 뭐로 들어가냐? 거미줄이 쳐진 거 보면 모르냐? 사람이 안에 들어오면 거미줄이 없어야지. 야, 안 들어갔다는 증거잖아. 그래가지고요, 그 동굴을 들어가셔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의 은시를 두르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전설이지만은 참 아름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또 특별 찬양을 준비하여서 또 여러 찬양제도 하고 한 소리 또 찬양단이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 예배 전에 찬양단이 찬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노래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 물론 성탄절뿐만 예배 때마다 거미줄을 치는 마음으로, 거미줄을 치는 마음으로, 그 거미가, 여러분, 그 거미가 이 거미줄에 가지고 얼마나 그 바람을 맞겠습니까? 강한 바람이나 거미줄이 감당하겠어요? 그래도 그 거미는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도 한 올 한 올 거미줄을 치듯이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나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탄을 준비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성탄이 되어지면 말이죠, 얼마나 그 성탄은 성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이 얼마나 쾌락을 이삼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얼마나 난잡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좀 조용한, 좀 고요하고 거룩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주님한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그런 그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거미처럼 거미줄을 치는 그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말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수련회는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은혜의 예배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성탄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감동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세계의 머리와 온 세상의 모두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인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세부에 있는 분들 모두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온 가정과 또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영아 지사님은 또 이제 성탄절 강남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미리 드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탄절 꽃은 말 그대로 성탄절에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교회에서 좀 선물을 좀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어린이부에서는 어린이들이 특별히 화요일 저녁에 우리 주일날에 구제사역한 것을 영상으로 제가 올렸잖아요. 영상을 올렸더니 우리 이종훈 임혜수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저도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카톡 보이스 톡을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온 성도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헌금을 좀 보내라고 했죠. 그래서 헌금을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하여튼 이제 교우들 가정에 뭐가 가도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떡은 우리도 정량아 지사님하고 정량아 지사님, 박망규 지사님은 또 성탄떡 맞죠? 성탄떡 준비하시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많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그 일인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년 달력을 또 나눠드릴 거예요. 신년 달력. 신년 달력이 또 이번 주에 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정당 백거리 하나, 탁상용 하나씩입니다. 하나인데 더 필요하면은 하나 더 가지고 와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렌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매해마다 지금 거의 10년 넘게 울산 시민교회 김관일 전무님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원래 우리 여기 계실 때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고, 지금 이제 울산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저희에게 또 달력을 공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새해의 기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고백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분명하여지고 복되며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를 사랑하며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황제의 논리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입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신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악의 예수의 탄생에서도 악의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구원자이심을 보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안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SFC 학생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어른들의 영도 활짝 열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만을 믿고 따를 때에 말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이렇게 팬데믹밖에 없습니다만은 주의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또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더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이 거미줄이 그만 동무 입구에 거미줄을 씹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이 순간은 우리의 큰 말로 다루시는 기쁨이요 은혜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한국에서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그대 손길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갈 그 힘이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가난고 고자한 우리 정량한 사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이종훈 임혜수 지사님 교회 남이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선물들을 나누시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대의 성님, 그대의 후원에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이렇게 달력으로 공급하시는 또 울산시민교회 김관일 장로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영하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갑니다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하며 밝은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영광 속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들을 깊이 또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그러한 고백이 있는 성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단의 그 기쁨과 은혜가 온 세계 온 무대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이 성단들의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무리를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자들의 사역들과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메리 크리스마스.